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단번에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놀기 좋아하던 한 고등학생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신 차리고 공부하여서 명문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꿈없이 방황하던 청소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꿈을 발견하여서 의료인이 되고 의사가 되어서 세계 최빈국을 돌아다니면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 또 불량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과거를 다 청산하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님이 되어서 훌륭하게 사역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술과 담배, 마약에 절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단번에 모든 중독을 끊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을 병이 나은 시한부 환자가 있고,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또 기독교 핍박 국가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러를 당할 때도 예수님께서 구해주신 그런 신비한 사건들을 경험한 것들을 책이나 영상들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이며 실제로 경험한 스토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서로 만난 적이 없지만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강렬한 눈빛, 확신에 찬 목소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점입니다. 남병태 목사님, 정은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6여 년 전에 남병태 목사님께서는 가스 중독 사고로 식물인간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라고 하였을 때도 정은희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병태 목사님을 살려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부부가 이 예수님을 진하게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전생애를 드리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책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못 걷는 사람도 걷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도 그들에게 준 것들을 줄 수 있단다. 그러나 너는 먼저 너의 민족에게 욕을 먹어야 하고, 채찍에 맞아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야 하고, 때로는 민족이 돌을 던지는 것을 맞아 죽을 뻔하는 위기에 처해야 하고, 네가 쌓은 명예와 부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가족들에게도 비난을 받아야 한단다. 그래도 괜찮겠니? 그러자 기도를 드린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요. 좋은 것만 받고 싶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자 하는 도둑놈 심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이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지, 우리는 왜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양과 뜻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까 그런 이들처럼 강렬한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소중한 경험이 있는 고귀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변호사나 위로자나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면 성령님이 대답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부적인 촉감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이렇게 싸워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그 친구랑 매일 이렇게 싸우다가 보면 마지막에는 야, 네 마음만 있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유치찬란한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맨날 싸우면서 네 마음만 있냐? 내 마음만 있다! 막 이런 기억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위장 옆에 있나요? 심장 옆에 있나요? 아니면 심장이 하트 모양이니까 심장을 열어보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까요? 하지만 심장을 열어본다 한들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촉감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나요? 아멘.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만나본 적 없는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의 건강, 나의 인생, 나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내 삶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기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따라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모른다면 어떡할까요? 이런 고민하는 교인들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라는 의심과 의구심을 가진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인이란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해서 사용하기로 합니다.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새해안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 사역자들을, 저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을 통하여서 모두가 천국 가는, 천국에서 제외하는 우리 새해안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교회 문화,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수련회나 캠프를 통하여서 가끔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거나 뜨겁게 찬양해 본 경험도 있고
기도할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져 본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진짜 믿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는 알겠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정말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청년들의 경우는 취업을 하고 부모님 곁을 떠나면서 교회를 떠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를 오다가 취업을 하고 지역 이동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이 없으면 교회를 쉽게 떠나버리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가급적이면 부모님과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억지로 교회 떠나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평생토록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부, 우리 장년부가 교회를 그냥 오래 다니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로 내가 믿는 건지 진짜로 믿지 않는 건지 잘 모르니까 힘들고 지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회는 떠나고 싶은데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어릴 적부터 들었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고민과 이런 진지한 자극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는 아직도 예수님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다.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나는 아직 예수님 믿는 건지 나는 천국에 갈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면 그 모임의 분위기가 흐트러질까 봐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충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지한 고민, 진지한 성찰을 같이 꺼내고 같이 기도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하고 실마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듯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예배, 기도와 찬양 가운데 또는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강타하는 강렬한 복음적 깨달음과 뉘우침, 이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와 찬양 가운데 혹은 내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강하게 치고 가는 강렬한 복음적 깨달음과 뉘우침을 겪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강렬한 복음적 깨달음과 뉘우침이 있으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성경적으로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바뀌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도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의 방증입니다. 불신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한켠에서는 축복된 고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살펴보면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확실히 안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믿음을 가졌겠지만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은 나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나 자신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안 믿어져서 고민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와 엄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도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도 또한 불신자도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강하게 강렬하게 진짜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는데요. 네.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 바칠 수 있는 그 신앙까지 또 입술로의 고백, 우리의 믿음으로 삶으로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당장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조차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점진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확신하지 못하겠다면 반대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단이라 여기고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쯤으로 여기면서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밥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양가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내가 있도록 현재 나의 건강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되었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은 분명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말씀을 주기적으로 듣다 보니까 반성경적인 영화나 반성경적인 음악에 대하여서 아니면 환생이나 윤회에 대하여서 진화론과 같은 세상적인 세계관에 대하여서 명절이 되면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날 때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주식해야 된다, 로또만이 살 길이다, 인생은 그냥 한 방이야, 대박이야 라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외치는 것에 대하여서 잘 모르지만 뭔가 거리낌이 있는 감각들을 주신 것도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약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사랑으로 정의해버린다면 우리는 결혼 생활 1, 2년 만에 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해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장이 두근거렸던, 상대방을 향해 두근거렸던 이 처음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종류의 성숙한 사랑으로 변모되어서 두근거리는 사랑은 끝났다 할지라도 다른 종류의 성숙한 사랑으로 그 사랑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의 첫사랑, 내 삶을 드리겠다, 그렇게 뜨거운 고백들은, 뜨거운 삶의 헌신들은 우리 가운데 조금 잊어버리고 낮아졌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현재 건조하고 뜨겁지 않게 여기는 이 신앙생활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수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있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고 교사로 섬기고 있고 식사봉사로 차량 봉사로 또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지키며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서
나아가 보다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성령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보혜사,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로 변호사나 위로자, 상담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육체로서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야만 했을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로서의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재판적인 용어, 재판 용어인 증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목격자로서 나를 대변해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증인으로 지목하고 증인으로 채택되어야만 이 사람의 증언들이 실효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증인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능력만 갖추신 분이 아니라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영이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옥죄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주변의 평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 이 성령님의 진리의 영 주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을 크게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확대하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확대하여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크게 보는 것은 교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확대하여 보고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에는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장 큰 최고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 통장에 한 10억쯤 가지고 있는 이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통장에 10억이 있다. 저희 집사람 혹시 듣고 있나요? 제 통장에 만약에 10억이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아마 뭐 생각만 해도 아주 굉장히 흐뭇할 것 같습니다. 이 억만장자에게는 뭐 10억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서민은 10억이면 뭐 이제 돈 안 벌어도 되고 노후 걱정도 필요 없고 아주 든든한 자금이 될 것입니다. 통장에 10억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겉모습을 초라하게 해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가 아닌 보세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짝퉁 신발을 신고 다닐 수도 있고 핸드폰은 액정이 깨지고 초라한 몰골로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가십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을 것입니다. 저는 상관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통장에 10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겉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저를 초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불쌍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고 비하하고 깔보는 험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 통장에 10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까짓것 마음만 먹으면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러한 무시나 그런 어려움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또한 이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서 왈가왈부합니다. 우리의 형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 타는 차, 외모나 능력에 대하여서, 인간관계에 대하여서, 네 통장 잔고와 네 노후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크게 개의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로운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결국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제 말씀이 뒤가 잘렸나요 혹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죽으신 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 못하시는 죽으신 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영이십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생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드리다가 기도 노트가 있어서 기도 드리다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들을 기도 노트에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들을 노트에 적고 난 다음에 기도가 마친 후에 그 노트들을 다시 점검해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내가 적었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왔지?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귀찮은데 꼭 해야 할까?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갑자기 피곤한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혜가 많은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혜가 많은 인디언 추장에게 사랑스러운 손자가 있었습니다.
추장은 어린 손자에게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살고 있는데 두 마리는 항상 싸운단다. 늑대들은 왜 싸우는 거예요? 호기심 많은 손자는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하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악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화내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욕심내고 남과 비교하며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이란다. 그와 다르게 선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상대를 존중하는, 이해하는 사랑, 인내심, 기쁨, 친절함, 배려, 진실함, 동정심, 용기, 그리고 믿음이란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나 마음속에 서로 다른 두 마리의 늑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추장은 손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의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니? 할아버지의 질문에 손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힘이 센 쪽이 이기겠지요. 그런데 어느 쪽의 힘이 더 센가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손자를 바라보더니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 마음속에도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 그 가운데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생각을 넣어주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의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